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죽은 인간의 생명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신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인류의 시작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께서 첫 번 사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의 시작이었습니다. 진화론을 현대 과학이 주장을 하지만 과학자 스스로도 가장 비과학적인 것이 진화론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보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좋아하셨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바랐던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하나님을 피하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왔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오늘도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짖어 이스라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영적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신들과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인 음란죄, 영적인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1장 4절에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흩으신다,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짐을 당하였고, 남쪽 유다마저도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두 번째 결과는 1장 6절에 로루하마라. 루하마 하면은 긍휼을 입은 자란 뜻인데 로가 붙으면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긍휼을 받지 못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1장 9절에 로암미라. 암미라고 하면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인데, 로암미,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멀리 떠난 죄의 형벌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제거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듣고 깨달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외치십니다.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2022년 금년 새해 교회 표어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구약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을 가출한 사람의 비유를 하십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가출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출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가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가정의 안주인께서 가출을 해요. 보통 가출이 아니라 여러 번 가출을 하고 아예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내 아내를 데려오라. 값을 치르고 내 아내를 데려오라. 반복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고멜의 가출 역시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가출, 영적인 간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고발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가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저도 아들 셋 가운데 둘째인데 그래도 성경에 아들 셋이 아니라 둘 중에 둘째라서 조금 나은데요. 저도 가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 무렵에 제 친구가 동네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형님이 친구 형님이 극장에 간판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다 직접 손으로 다 간판을 그렸죠. 그러니 그 친구하고 극장을 가면은 프리패스예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저녁밥만 먹고 나면은 그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그렇게 친구하고 놀다가 밤 11시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러니 저희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자, 이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내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를 자꾸 조르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해서 줬죠. 이 둘째 아들은 그 돈을 챙겨가지고 이제는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지긋지긋한 집을 내가 좀 떠나서 이 아버지 그들에서 좀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라. 돈이 많이 있으니 흥청망청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가진 것을 다 죄 짓는 일에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었고 남의 집에서 짐승을 먹이는 하인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결국은 굶어 죽게 되자 그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하인들도 배가 부를 텐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요청하리라. 아버지를 향하여 집으로 돌아가죠. 아들이 가출한 이후에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멀어져 있지만은 마음까지 멀어진 것은 아니다. 여러분, 과연 그 말이 맞습니까? 특별한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또 마음이 멀어지면 물론 몸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됨으로 인하여 특별히 예배 제한이 장기화됨으로 한국교회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7천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접종만 하시면 70% 가능해요. 뭐 다 접종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시더라도 정원의 30%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식당까지 다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최소한 250명 정도는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이 예배 제한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온다?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출석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지난 2년 동안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대부분, 뭐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방역 지침을 잘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오고 인내해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보고 싶은 얼굴들, 우리가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새해 첫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게로 돌아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초청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틀 동안, 3일 동안 우리가 잠시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떨어져 있었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여호와 앞에서 살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받은 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머리로만 여호와를 알았고 그들의 삶 속에, 행동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불순종에 대하여 진노와 형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무조건 용서하시고 끝없이 용서하는 어머니 같은 분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고 또 알면서도 고의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번제를 드렸지만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는 그런 제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우상 앞에 절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힘써 알라, 나를 좀 알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분으로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날이 흐리고 구름이 끼어도 아침은 아침이에요. 해가 솟아오르면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김없이 나타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은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또 6절에 보시면은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왔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좀 더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또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애를 실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인애는 긍휼과 사랑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하여 탄식하십니다.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답답할 때가 있죠.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든지 제자와 대화를 하든지 이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반발하며 나올 때에 내가 너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때릴 수도 없고 안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향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심판하기를 원하느냐?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답해 하십니까? 4절에 보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인애란 말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 인자, 진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 인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인애가 많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인애, 사랑과 긍휼로 베풀어 주시고 대해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풍성한 인애를 받고도 인애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애라고는 아침 구름 같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아침 구름은 사라지고 맙니다. 아침 안개도 그렇죠. 아침 이슬도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받고도 이웃을 향하여 너무나도 인애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의 중요성을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보다 제물보다 너희에게 인애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번제 제물을 바치고 그런 것보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동일하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 예물, 제물을 바치는 그 장소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기억나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다가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것이 인애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덮어두고 뭐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삶이다. 집에서 한바탕 싸우고 이웃과 한바탕 싸우고 그냥 다 덮어두고 그냥 그건 그거고 예배는 예배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그런 예배와 그런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인애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어왔습니다. 새벽 예배, 세계 교회사에 한국교회가 유일할 것입니다. 구역 예배도 비슷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옛날에는 철야 기도회, 정말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6개월 이상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올 스톱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모일 수 없게 되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런 상황이 작년에 끝날 줄 알았어요. 작년 한 7월, 8월에는 늦어도 끝날 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성도가 40일 동안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했고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상황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게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나는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나는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사랑을 원한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아닐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더 늦추지 말고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낫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며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다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기도 하고 형제와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그런 죄악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 영적인 음행죄를 우리는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집을 나간 자식이 있다면 부모를 배신하고 떠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혹시 오늘은 돌아오려나 해가 뉘엿뉘엿 어둠이 깔리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힘써 알라.
인애를 나는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2년 여호와를 더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